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경건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아직 여러분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경건한 순간을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 가장 경건한 시간이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더 경건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인간이 가장 경건해지는 때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앞둔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임종의 순간을 지켜보았던 경험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염라대왕이 보낸 저승사자가 검정옷을 입고 창을 들고 자기를 끌고 간다고 외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장도 보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흰옷 입은 천사가 와서 자기를 이끈다고 웃으면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이기를 기대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한다고 그대로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임종의 순간이 가장 경건한 시간인데 이 순간만은 모든 인간이 자기가 살아온 과거의 삶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경건하게 살았어도 더 경건할 수가 있고 아무리 은혜로 살았어도 더 은혜로울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에 대한 후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 찾아오는 후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문줄 안에 히트고 가사에 있듯이 때는 늦으리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건강할 때라도 깨닫게 되면 돌이킬 기회가 있지만 임종의 순간에는 영원히 돌이킬 기회가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서울 어느 교회의 목사 한 분이 반독재 투쟁을 하다가 국가기관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은 그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에 3명의 뿌락지를 신도로 위장 투입시켰습니다. 교회에 잠입한 그 뿌락지들이 착실하게 교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장로와 집사를 포섭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담임 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의 반정부 활동에 제동을 걸기도 하고 린치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당국은 그들에게 맞아서 팔이 부러지고 또 감옥에도 갔다 온 그 목사를 보고도 모른 척하면서 급기야 그 목사는 몇몇 신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목사는 서울 중부경찰서 앞에서 6년 동안 주일마다 노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그 예배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찰인 당신들이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직접 사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시위성 예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같이 추운 날씨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상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뀝니다. 그와 함께 투쟁했던 정치인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의 억울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그 정치인은 정권을 잡자마자 이 목사의 복권을 도와주었습니다. 교회를 다시 찾기 위한 고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고 당시 관련자들에게 소환장이 보내졌습니다. 목사님은 그간 쌓인 원망과 서러움을 접고 며칠 후면 법정에서 시시비리가 가려지게 된다는데 위안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판이 열리던 당일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피고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던 피고인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재판장에 그래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불과 6년인데 그 사이에 목사님을 몰아내고 괴롭혔던 5명의 피고가 전부 죽어버렸습니다.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은 건강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은 굳건합니까? 아니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경건해지는 순간에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걸, 돈을 좀 더 많이 모을 걸, 내 이름을 조금 더 알릴 걸, 자식들에게 더 많은 유산을 줄 걸, 이런 거 가지고 후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경건해진 그 순간에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멀리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내 아내에게 좀 더 잘해줄 걸, 이웃들에게 조금 더 베풀 걸, 좀 더 나누어 줄 걸, 좀 더 잘 믿을 걸, 이와 같은 관계성에 대한 문제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만 생각나지 않은, 건강하지 못했던 이러한 영, 선한 싸움의 영이 아니라 악한 싸움의 영, 여러분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생각하지 못한 그때의 그 상처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슴을 후벼파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의 말씀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의 그림은 인간으로서 가장 경건해진 순간에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기는 의미심장한 유언의 말입니다. 이미 복음 전도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자기 목회 여정의 체험적인 모든 삶을 메타포로 삼아서 지금 디모데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가슴에 지금 비유인 메타포가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와 같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메타포로 쓰여진 전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형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가 있지만은 드리는 형식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화제가 있고, 그리고 서서 드리는 제사로 거제가 있고,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로 요제가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제는 이전 성경에는 관제라고도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제나 관제라고 하는 것은 본래 포도주나 기름을 따라서 잔으로 드리는 제사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바울 자신이 술이 되어서 드리는 제사, 바울 자신이 기름이 되어서 드리는 제사니까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바울을 술에 담아서 드리는 제사, 바울을 기름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 여러분 기름으로 만들면 어찌해야 됩니까? 바울을 기름틀에 넣어가지고 짜서 기름이 돼야 됩니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않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면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기에 전제로 드리는 제사, 너희 믿음과 제물 위에, 너희들의 섬김 위에 나를 기름으로 짜서 전제로 드려도 기쁘고 기뻐하리라.
이 전제는 철저한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헌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목회했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그 모습을 전제라고 하는 메타포를 쓰면서 자신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회고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여러분 곁에서 눈물 짓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 딸아 울지 말아라. 아버지는 후회 없이 살았고 이제는 수를 다하고 너희를 떠난다. 내 생은 일생 동안 흠이 없었고 이제 영광과 더불어 떠난다. 이 영예는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라고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 지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끝까지 믿음 지킨다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도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예수님 떠난 자들 많이 있죠. 여러분, 바울이 전도했고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바울의 오른편이 됐고 바울의 조수 역할을 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데마가 아닙니까?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지만은 나를 떠났다, 사도 바울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믿음도 떠나버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전에 예수를 아무리 잘 믿었어도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의 신앙이 더 중요하고 끝까지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도 보면 본인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믿음 없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다닌다고 믿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고 믿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믿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목사 장로 됐다고 믿음이 더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신학교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오기 전에는 목사 믿음을 가지고 열렬한 믿음으로 있다가 신학교 졸업할 때는 잡사가 되어서 믿음 없이 떠난다고요. 저는 오늘날에도 신학교 졸업 맞는 졸업생들에게 믿음이 있냐고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버지인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맡기는 일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맡기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자기가 지도를 보니까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라 그곳에서 선교를 하다가 원주민의 총에 맞아 죽은 프랑스 출신 샤를 르푸코라고 하는 선교사가 쓴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샤를 르푸코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서 스스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일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도신경으로만 믿지 실제 삶에서 믿어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할하시기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염려, 근심, 걱정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세상 무거운 짐 다 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 믿음 있는 자인가요? 지금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나 믿음 있는 것인가요? 교회 다닌다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버지를 인정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믿어주지도 않고 자기를 인정해주지도 않는 그 자식에게 복을 주실 아버지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면서 인정하지 않고 맡기지도 않는데 복 받겠다고요? 복 주지 않는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믿음 없음의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 입술에 복음의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언제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말씀을 나눌 신앙의 동지들을 찾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지 독불장군으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과는 멀리합니다. 왜요? 세상 사랑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은 말씀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진 자들을 재미있게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더라.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 귀가 간질간질해서 그 귀가 진리를 떠나버려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예전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말씀을 떠나면 믿음 생활 멀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직무는 바로 말씀이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언제 말씀으로 가까이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주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는 여러분 외식을 하느라고 식당에 나가서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서빙하는 종업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느냐고요? 교회 나가느냐고요? 여러분 식당에 한번 가서 예수 믿으란다고 예수 믿습니까? 그들 예수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 교회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의 신앙의 자긍심을 기뻐하십니다.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 결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나의 자긍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마지막 심판대의 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은 의의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급까지 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선한 싸움,
악한 싸움 아닙니다. 경쟁적인 싸움 아닙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하여 움켜쥐고 빼앗고 탈취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해코지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 삶을 살아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지식의 나무 아래서는 결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생명나무 아래입니다. 그 생명나무 아래에 의의 면류관의 열매, 생명의 면류관의 열매, 영광의 면류관의 열매, 자랑의 면류관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자기는 나름으로 일생 동안 생명나무 아래에서 살았다고 자부하던 불교계의 거물이 있습니다. 그는 불교 조계종 종정을 지냈고 지금까지 불교 역사에도 없는 장자불화 8년을 팔공산 타계사에서 했습니다. 장자불화가 무슨 말입니까? 자리에 눕지 않고 앉아서 좌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년 동안 눕지 않고 참선에만 전념했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 임종에서 진리를 터득하고 열반송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56년 동안 속세를 떠나 수행했던 자기의 삶을 후회하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유명한 성철 스님입니다. 그분의 열반송입니다. 생평기광 남녀군하니 미천죄업 과수미라 화라마비 한만단하여 인륜 토홍 괴벽산이로다. 생평기광 남녀군하니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서 미치게 하였으니 미천죄업 과수미라 그 죄업이 수미산을 넘어서 하늘에 미쳤도다. 화라마비 한만단이여 벌거벗은 몸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니 한만단이여 한이 만갈래로 갈라지고 인륜 토홍 괴벽산이로다. 한 덩어리 커다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여러분, 이 열반송은 1993년 11월 5일 우리나라 일간 5대 신문에 다 게재된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를 후회 없이 잘 믿고 있는가? 기도합시다.